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얼굴 아시는 분들 많죠? 네, 반갑습니다. 어저께 그 논산 그 진중 세례식 했는데요. 벌써 하면 2003년도부터니까 저희 교회가 주축이 돼서 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나오는데 한 20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 훈련 받는 친구들이 다 20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많이 느끼는데, 하나는 그 20대지만은 20년 전에 20대, 지금 이제 40대쯤 됐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 20대와 지금 20대는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20대 제가 한 20년 더 전에 왔었을 때는요, 그 훈련 받는 친구들이 제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 동생 뻘이 아니고 제 아들 뻘이 되었고요. 어느 날 보니까는 제 아들의 한참 동생이 돼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어때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는 게 똑같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 보면서 특별히 그 젊은 친구들이 어저께 세례받은 인원이 1,700명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았는데 그 세례받기 전에 찬양을 하고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생판 예수를 처음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 40대, 50대, 60대 계시는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어때요? 예수에 대해서 조금은 교회 사탕 얻어먹으러 또 성탄절 때 교회 좀 가보고 이런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은 상태에서 교회에 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는 그 젊은 친구들 중에서 6할 이상은, 60% 이상은 생판 처음 교회 온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게 세대가 다르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간에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교회에서 빵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아이들 때 그때 가본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 20대 친구들은 전혀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 같은 거 할 때도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요. 제가 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 밤무대 디스코 홀에서 춤출 때의 그 분위기 그대로야. 사이키 조명이 막 하고 있잖아요. 이야, 내가요, 세대가 다르구나. 근데 그게 저한테 낯설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요즘 20대들의 그 대화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새생명 축제하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왔었을 때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진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은 새로 오는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아무튼 이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물론 예수 안 믿다가 처음 교회 온 친구들이 60%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요, 이건 완전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출 뿐만 아니라 위에서 조명 자체도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그 사이키 조명이 푸탁푸탁푸탁. 여러분들 괜히 또 마음에 옛날에 내 거기다 끊었는데 또 생각나게 만드시네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대화 스타일이더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더 영한 세대,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면서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놓고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거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겠지만은 이 내용 다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든 두 개든 여러분들의 심중에 그 부분이 참 내게 많은 의미가 있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쩌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부분을 너가 놓치고 있다, 혹은 그 부분에 너는 실패하고 있다, 그런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이 애카데믹한 것, 학적인 것, 이런 것들도 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부분은 이 아카데믹한 그러한 것들 플러스해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찾아가고 또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섬기는 교회 30대 후반에 제가 청병을 받아가지고 벌써 하면 26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섬겨 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한 30명 조금 더 모이는 교회, 그렇게 시작해서 그때 지금은 뭐 사이즈도 인민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좀 사이즈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상위 한 5% 수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들어가는 교회입니다만, 근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오면서 나이 드는 것이 억울한 것만은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혹시 나이 드니까 참 억울하다. 여러분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예전에 그 서유석 씨가 노래한 건데, 그 유튜브에 기타 치면서 할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원룸막 같은 데서 노래하는 그 유튜브가 뭐 지난번에 제가 처음 체크했을 때는 25만 뷰였었어요. 근데 그 보신 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체크하니까 3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나이 드는 게 억울한 것만은 아니에요. 내 목회자로서 나이 드는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야, 인생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은 저렇게 끝나는구나. 저렇게 살면은 저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구나. 이거를 많이 경험적으로 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시절에 30대, 20대 신학교 나오고 그랬을 때는 어때요? 상당한 부분은 어떤 글을 통해서 배운 그런 지식을 그렇게 전했지만, 마치 낚시터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에 그 낚시터에 가서 고기를 안 잡아본 사람은 순전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나 글을 통해서 여기 있는 고기는 어떤 미끼를 좋아하더라,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못에서 혹은 그 바다에서 낚시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어때요? 경험적으로 잡잖아요. 이 고기는 이런 음식을, 이런 미끼를 좋아하더라.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거 위험한데 저거 아닌데, 그런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와치아웃 합니다. 딱 조심해서 봅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40대 젊었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제 70대가 되어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부터 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씨앗, 그동안에 뿌린 씨앗들이 이제 뒤에서부터 싹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한테서 징계를 받아야 되고 매를 받아야 된다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때려달라고 하세요. 맞을면은 어때요? 빨리 맞아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삶을 살아갔었을 때에 40대, 늦어도 50대 두들겨 맞고 끝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70이 넘어서 맞잖아요. 그러면은 재생이 안 돼요. 40이나 50에 맞으면은 다시금 가정을 세우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해 볼 수 있고 뭘 해볼 수 있는데 70이 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40대 두들겨 맞으면은 정신 차리고 나면 어때요? 그래도 아직 애들을 40대 되면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잖아요. 그죠? 좀 바룰 수 있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새로 살아보자. 우리 새로 한번 해보자. 아이들 붙들고 교회도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70대 돼서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60대 후반에 두들겨 맞는 가정들도 제가 봤는데요.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다 커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크면서 엄마 아버지의 비신앙적인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too late. 보여줄 것,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 다 보고 커버렸어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실수하고 뭔가 하더라도 기왕에 맞을면은 젊었을 때 두들겨 맞아야 되지. 그래야 회개하고 새 삶을 세우고 아이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데 이거 뭐 혼자서 뻐벅거리고 요렇게 저렇게 피해가지고 세상엔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학교 학생들을 친다면 그런 학생은 없겠지만은 막 맨날 시험 칠 때마다 컨닝 해가지고 치링 해가지고 다 시험 치는데 어떻게 용케 감독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기가 차게 컨닝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장학금 받고 졸업했다. 여러분 그거 좋은 인생 아니잖아요. 어떻게 피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어때요?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오잖아요. 그거 엄청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든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빠른 시간입니다. 새 삶을 시작해 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고 새로운 감사를 들을 수 있고 새로운 회개를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이 오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제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에서 기준으로 해서 든다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소명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나의 부름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명과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든 삶의 터전에서든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이 본문에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한 두어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주일학교 어린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가대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어서의 봉사의 삶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실 때에 먼저 돌아볼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무언가 할 태스크, 임무를 주시기 전에 선행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물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저는 네 말씀을 제가 그 후배들 목사 안수 받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게 가슴에 큰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왜 그게 되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막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덤벼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상가대원으로 교사로서 부엌에서 혹은 차량으로 무엇으로 봉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음식하는 것을 사랑하느냐? 따라하기 힘들죠. 교회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음악을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운전하는 걸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가르치는 것을 사랑하느냐? 느낌이 가시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우리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일을 하면은 감사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부흥하면서 목사님이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막 섬겨야 되는 거면 눈 오면 뭐 교회 눈 치러 가야 된다. 그러겠대요. 삽 들고 교회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뭐 교회 아무도 눈도 치러 온 사람 없고 말이야. 자기만 바보 같고 말이야. 그래서 눈 한 번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재직할 때 어때요? 교회 중직자들 권사들 뭐 하냐고 솥에다 삶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래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일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무언가 섬기다가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언가 또 이렇게 안 하던 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저게 요즘 또 틸라고 설친다. 이런 말 들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교사들도 당연하고 여러분들도 음악 전문인한테서 한 번씩 가다가 레슨을 받으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은 또 실제로 그 보컬 레슨을 받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음악 박자 같은 거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은혜스럽게 보면 좋은데 아이고 저것이 이 나이에 레슨 받아가지고 지가 뭘 하겠다고 자리만 채워주면 되지. 이것도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얘기 같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정말 힘들어요. 아유 내가 뭐 할 게 없어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냐? 그러면서 시험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마음속에 쓴뿌리가 안 생겨요. 섭섭함이 없습니다. 왜 섭섭함이 생깁니까? 정말 주를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은혜가 고마움이 감사가 넘쳐나면은 남들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섭섭함이 덜 일어나요. 섭섭함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쉽게 시험에 들고 조금 하다가 난 다음에 어때요? 목사님한테 찾아 목사님, 장로님들 한 사람도 안 나왔네요. 뭐 장로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교회 뭐 하는데 좀 이렇게 이 교회당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할 때인데 그 병원을 건물을 구입해서 교회로 이렇게 바꿀 때 그 과정이었는데 아니 장로님들 안 보이고 말이야 집사들만 다 나와 있고 막 그렇게 막
성토를 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장로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야, 그런 일은 집사들이 하는 거지. 장로가 무슨 뭐 벽에 빼기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러려고 장로 세워놓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막 이게 두 사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장로님들도 어때요? 페인트 칠하면 되는 거고 집사들도 페인트 칠해도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잡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일을 만들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어집니까? 아멘?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 만약에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아직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엉뚱한 것들 때문에 자꾸 하는데 주님, 제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더 깊은 은혜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시고 제 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요.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일을 하는 것하고 그냥 의무감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나오는 결과가 너무 차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 또 소명을 가지고서 일을 할 때 꼭 필요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거 한 번만 하면 되시는데 3번, 3세판이에요. 3번 반복하십니다. 이 3번에 쓰여진 단어가 물론 우리가 2개의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원어에서는 하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전에는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그 의미를 많이 구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언어학계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2개가 특별히 꼭 칼같이 이렇게 딱 요 경우는 아가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구체적인 그 신약 성경의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라는 단어 이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단어 대신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답할 때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항상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 2개의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가페라는 단어 대신에 필레오라는 단어로서 바꿔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3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느냐 이겁니다. 왜 그랬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 것 같아요? 쉽게 느낌이 오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3번. 다시 말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일을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내 양을 먹여라 한 번만 부탁하셔도 되는데 3번이나 반복하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지난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사건들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옛날에 나한테 3번이나 물 먹였지 나도 너 3번 물 먹일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3번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번에 3번도 잘못했지 실수했지 내가 그거 다 용서하고 내가 이해했어. 그리고 나한테 내가 새 일을 맡길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좌절하지 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주었어.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용서의 확신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용서의 확신 이런 것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제가 이렇게 주례하면서 메시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결혼을 할 때는 때 신랑 신부는 다들 떠나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떠나야 제대로 된 가정이 되어집니다. 아니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신부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몸은 떠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늘 헐떡거리고 있으면은 가정이 새로 만들어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때요? 엄마 아버지의 원수를 자식에게까지 가리킵니다. 너는 경주 체가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아니 그거는 당신 시대지 왜 자식에게까지 그런 걸 넘겨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섬기려고 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실패한 그런 어떤 쓴뿌리, 쓰라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일을 재직으로서 무슨 일을 감당할 때라도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이 일을 하다가 자꾸만 그 쓴뿌리에 막혀가지고 상처 때문에 이 일을 망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학교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 어때요? 누가 뭐 학교 이야기, 학력 이야기하면 어때요? 막 긴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대화를 확 소재를 바꿔버리든지 막 대화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너는 명문대에 못 가서 나도 좀 떨떨한데 너 불렀다.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키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대로 학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 100만 불은 큰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한 100억은 하나님에게도 진짜 100억은 하나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걸요. 만 원은 어때요? 아이고 뭐 만 원 그거 가지고 뭘 그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무한대로 계시는 그분에게서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때요? 분자는 무슨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그건 어때요? 그냥 제로로 가잖아요. 제로에 수렴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때요? 장애든 건강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받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한 이런 삶도 있어요. 과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멘. 저는 서울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서울에 여기도 제가 멀리 미국에서 듣기로는 좋은 비싼 동네가 있고 조금 떨어진 동네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파트도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뭐 10억짜리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살아. 그것도 뭐 60평에 살아. 그래서 그거 100억이야. 이번에 제가 보니까 언제 뉴스에 보니까 뭐 누군가 아이유인가 누군가가 뭐 300억인가 그 아파트를 뭐 어떻게 돼서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나는 그런 거는 뭐야? 전세 3억도 안 되는데 살아. 그래서 어때요? 집 이야기 나오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움츠려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어하면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버거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저께 사실 명성교회 김상호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셔가지고 뭐 식사를 다들 하셨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분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데 저는 어때요? 괜히 그런 데 가면 어때요? 저항심이 생겨. 사진 안 찍었어요. 사실 어때? 사진 안 찍는 것도 그 좋은 것도 아니야. 가서 어때? 사진 찍어주면 되는데 괜히 어때요? 그러니까 뭐 옆에 가 있으면 어때요? 뭐 하여튼 그래.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이거 사진 한 번이니까 그것으로서 끝나지만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쓴뿌리로 작용하면은 그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일을 할 때에 훨씬 더 힘있게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어때요? 여러분들도 일하다가 꿀리지를 않는 겁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8학년 때쯤 됐을 텐데 이제 한국 학교 다니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토요일마다 한국 학교 가는데 어느 날 얘가 한글을 좀 석 잘 못했었어요. 얘가 똑똑한데 한글을 그렇게 석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어느 날 한글 학교 다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점수 너무 잘 나왔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지네 엄마가 야, 몇 점 나왔는데 87점 받았대요. 잘했대.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다른 애들은 몇 점 받았는데 우리 집에는 또 안 그런가? 다 그러잖아요.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냐니까. 다른 애들은 거의 대부분 95점 맞았대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저랑 우리 집 사람은 아주 해피. 근데 아이가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일을 다른 애들은 다 95점 받았는데 자기는 87점 받았다고 해서 세상 단어를 쓰면 쪽팔려 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있잖아요. 나 87점 받아서 다른 애들은 다 95점 받아서 그래도 어때요? 대담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그 심령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어때요? 소명.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 소명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소명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상처, 회복되지 못한 상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명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인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해피 엔딩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18절에 가면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18절은 말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어때요? 너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싸돌아다니지만은 늙어서는 너 꼼짝도 못한다 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9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 말씀은 하심은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좀 아픈 이야기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비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죽음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어차피 인생은 다 한 번씩 죽는데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금 이제 이 일을 다 시작하려고
폼 잡는 이제 일을 시키시면서 열심히 해. 그러면 천국에 가면 면류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인커리징 해주고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참 고양시켜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될 판에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싸돌아다니지만 너 나이 들면 그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 결국은 어때요? 끌려가지고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너 양 잘 치면은 천국에서 너 면류관이 너무너무 내가 너에게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쫙. 그리고 또 네가 앞으로 하는 그 선교 사역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목회자인 저로 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최 목사, 또 김 목사, 너 열심히 사역해. 교회가 늘 부흥하고 교회가 서울에서 참 명문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뭐 교세가 이렇고 뭐 1년 뭐 재정이 이렇고 뭐 숫자가 어쩌고 이름을 참 줬다고 합시다.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최 목사 열심히 해. 젊은 시절에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은 너 나이 들면은 너는 원하지도 않겠지만은 너 인생 죽음의 길로 갈 거야. 너 인생 나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갈 거야. 자, 이 두 개를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 하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하고 다른 하나는 반대예요. 너 젊은 시절에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나중에 너는 나를 위하여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의 메시지가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삶을 무게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까요? 너무 무지무지 축복받을 거야? 교회가 너무너무 커질 거야? 이런 어떤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과 너의 인생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을 놓고서 우리가 비교하면은 어느 쪽이 인생을 더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 뭐 죽음이라는 얘기 이런 말 하면 좀 떨떨하기는 합니다만은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에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 돼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가니까 암이 다른 쪽으로 다 전이 됐고 막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난 한 3년 4년 안에 저희 교회에 폐암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 저보다 키도 그분이 한 180 거의 된 분입니다. 체격도 너무 좋으신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기침을 이렇게 하시더만은 그때 4월쯤 되시는 것 같아요. 전화를 했었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병원에 의사 검진 받았는데 저보고 폐암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기한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곧 항암 치료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뭐 그래도 워낙 체격이 좋으셨으니까 여름에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1차를 9번인가 받으셨는데 끄떡 없었습니다. 체격이 워낙 좋으셨으니까. 아주 즐겁게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항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을 9월부터 이제 2차 항암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2차 항암 들어가면서부터 체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1년 되기 전에 1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다른 권사님도 거의 비슷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런 딱 의사로부터 그런 게 내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새로 살아볼게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항암 치료 받아야 되죠. 또 계속 자기의 몸의 많은 부분들을 상실합니다. 기능이 줄어들어요.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첫 출발하지만은 넌 네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부터 교회가 막 확장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교회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에게 권력이 모일 수밖에 없고 재정이 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밝혀주지 않았지만은 그 금액이 분명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벌써 하면은 물질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고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적인 결정권자가 베드로였을 겁니다. 왜? 그분이 수제자였으니까. 그 앞에 물질이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권력이 찾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유혹에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큰 힘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비전이에요. 나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때요? 돈에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뭐 한 자리 주세요. 돈 가지고 올 때 어때요? 청탁할 때에 아닙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초짜배기 일 시작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 앞에 딱 이거 그냥 예수님이 그냥 농담 삼아 하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자기 인생의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평생에 이걸 가슴에 품고서 살았을 것이다. 행여나 올해 내가 이 해를 다 보낼 수 있을런지 아니면 올해를 다 보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팔을 벌리고 그렇게 생을 마쳐야 될지 그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설치지 않는 겁니다. 돈 몇 푼 받았다고 해서 내가 5년 동안 권력 잡았다고 해서 4년 동안 내가 국회의원으로 권력 잡았다고 해서 철랑거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가야 될 길은 팔을 벌리고 생의 끝지점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 나는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본래적인 일에 집중할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요. 그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90% 이상의 성도님들이 부유함과 풍성함에 대한 비전은 있지만 죽음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내 생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이게 없습니다. 나는 압구정동에 있는 100억 아파트가 내 꿈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잡혀져야 됩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음 이런 어떤 고난의 길을 순교의 길을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할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프트,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리 연세드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손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죽으면 그 죽음은 자식들에게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죽음이 되고요. 선물이 되어지고 정말 불성실하게 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생의 끝부분.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데 가면 그 애틀랜틱 시티라고, 거기는 그야말로 그냥 그 라스베가스처럼 그런 그 도시거든요. 도박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박의 도시로 가는 길은 진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도박하러 오는 길은 편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거기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고 객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참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떠난 자리, 그게 아이들이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우리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사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지.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거기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의 비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돈에 권력에 끌려가지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읍시다. 우리가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거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주님,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아름답게 드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앞에 복된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